계시록 변론 증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신 그 목적은 20장으로 이제는 목적을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천년평화왕국이 건설함으로써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본래 축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럼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만물이 인간의 복락으로 하여 이제 해를 주지 않고 그런 존재들이 되고, 또 아담에게 주었던 뭘 줬었습니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찾아주는 것이고, 이제 죽음이 없고 눈물 고통이 없어서 생명과를 맡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본래 정능사를 주시는 것이 이 지구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성된 나라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름으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지상 천년평화왕국이라는 것을 이제 지난 20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무궁색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는 영생을 주시고 보석도성에 세세 왕권을 축복을 주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왕국의 말기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된다 그랬었죠. 그것은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천왕국에 들어가서 낳은 백성들이 다시 태어난 그 백성들은 뭐를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도 뱀의 미혹을 시켜봤고, 인간 종말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뱀의 미혹을, 용의 미혹을 이제 시켜서 그거로 이긴 자들을 이제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고 말씀을 강없이 증거한 자들로 승리하기 위해서 백마땅 군대를 이룰 14사점을 뽑아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공로로 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들은 마귀의 시험을 해봐야 합당하겠죠.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을 하기 전에 천년왕국 말기에 마귀를 잠깐 미혹을 시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그것이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 몇 년도 아니고 천년 동안 왕권을 누리고, 또 이제 무궁세가도 세세 왕권을 누릴 종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시험을 해봐서 그런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처럼 그런 모든 인간들이 다시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안식의 무궁세계냐, 이거를 관련한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계신 영원 무궁세계에 가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는데, 새하늘 새 땅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지상 천년 평화왕국을 뜻했지만은,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무궁세계, 하느님이 계신 보좌의 세계를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복락을 누리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창세전에 가졌던 영원한 빛 가운데 내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본래 이 세계에 계시다가 도성인신하여 인간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시고 예비하게 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랬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공색에 다 옮겨가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는 이제 왕권의 축복을 주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백성의 자격으로 이제는 영원한 무공색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 동고동락하시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당한 자로 하고 모든 것을 질서를 일으키기 원하심으로 6천년 동안에 마귀의 세력을 허락해서 합당한 자를 곤란한 일을 역사하는 것이 인간 동물의 심판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사랑을 이제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로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상평화왕국은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런 것처럼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을 줬지만 이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변화체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천년 무공세계인데요. 그러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가서 이 공허하고 혼돈 속에 모든 생물이 끝이 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별들과 같이 이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별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서 사땅을 여기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이 이제 진정한 참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겠죠.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행길로 그래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의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 내려왔다 그랬죠. 또 신부가 남편의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예쁜 일을 신부 단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예루살렘 성을 여기 보여줬겠나요?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보여주는 상급을 뜻하긴 했는데 이렇게도 이제 두 번의 증언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휴거될 때 주님께서 이 도성을 가지고 내려와서 공중제를 했을 때 거기다가 지금 들림받은 변화성도의 종들을 태워갖고 가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물어봤는데 이제 아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거찰 도성을 이 지구상으로도 갖고 내려온다는 말도 했거든요. 저는 뭐 그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믿어지긴 하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결과는 궁극적으로 무슨 뜻을 한 것이냐 이거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에서는 보석도성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가지고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세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했고 이제 많은 분부왕들이 보석도성은 몇 개인지도 모르죠. 많은 것들이 이제 보석도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종들이 왕권을 받아서 보석도성이 한 나라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궁세계의 영원한 세계거든요. 이것을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별 억측이 지금 많은데 그것은 실제로 가보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서 섬기는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권 받은 종이 물론 이제 왕권 받은 정도 14만 4천 명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나라를 이룰 만한 왕권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조각에 들어갈 사람들을 뜻했죠. 뭐 가장 낮은 자라면 지금 이런 세상으로 본다면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까지 합해서 14만 4천 명의 부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왕권을 받은 종들은 이 보석도성을 하나씩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 바로 깨달은 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여기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또 알게 하셨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계시록 7장에서 새로운 12지파가 14만 4천 명의 무리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12지파 이름도 앞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합법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새로운 무공세기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지금 보는 건데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모든 동물과 틀린 것이 하나 있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무적인 모습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했고 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대면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이게 특별한 일입니다. 이 짐승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일들이 진짜 실현되는 거거든요. 이게 티끌모니 같은 인생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고 살 수 있다. 이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에게 베푼 사랑이죠.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우리를 대해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보석동에서 함께 살고 또 예수님이 만천상 전에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열왕 중에 왕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동생처럼 우리를 대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 말이나 되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하고 인간을 똑같이 대해준다. 이게 참 인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여기 말씀하셨다. 그 시절을 가면 어떤 세상이나 사들에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눈물, 고통, 재앙,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는 이런 완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저도 다 이거 얼마 많지는 않지만은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몸의 기능이 똑같지는 않죠. 자꾸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아주 상쾌한 몸으로 여기 이제 이 세상에도 그 은혜가 내려올 때가 되는데 어떤 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이사야 40장 31절에 새 힘을 받아보면 그거를 이제 일단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아주 깃털 같아갖고 그냥 둥둥둥둥 떠있는 몸 같고 상쾌한 몸이 되거든요. 이걸 체험한 자가 아마 세상에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일단 천년왕국에서도 이걸 주시는데 이 몸 자체가 변화체가 되고 영체가 돼서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몸이죠. 그냥 좋고 상태로 상쾌한 상태로 이게 무궁대가 살게 되는 몸으로 또다시 변화 순천해서 쉬고 될 때 그 몸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 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배를 합니까? 5절이죠. 보좌한 예수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제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이 사실은 이 저주받아서 그렇지 모든 물질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고 인간의 행복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됐느냐? 이것은 인간이 되기 때문에 같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해를 줄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만 살아남는 것이 천년평화왕국인데 근데 이 세상에는 육체의 몸을 갖고 인간이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기로 하시고 또 인간의 육체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주어주신 거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이루었다. 이제는 영체로 가서 무궁세에 살으니까 무궁세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영체가 필요한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도 모든 동식물이 있고 짐승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거기는 이 썩을 일들이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꽃도 썩는 일이 없고 새도 죽는 일이 없고 이제 짐승도 죽는 일이 없고 영체의 세상을 새로 창조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 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꼭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베풀어서 인간의 복락을 위하여 이렇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할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내 아들이 된다 이랬죠.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변화문도 14만 4천 명이 최종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왕권을 준다는 말이고, 이 왕권을 주는 것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몇 개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은 상당히 여러 개가 이제 보석도경이 준비가 돼서 거기에 왕권 받은 종들과 더불어 이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는 왕권 받은 종들은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에 자주 드나들겠죠. 그렇게 이제 살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영생과가 있고 또 이제는 생명 또 뭐가 있어요? 영생수가 있죠. 그런 분을 이제 하니까 부족함이 없어 영원한 장으로 평화로운 행복을 누리는, 지극히 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그 행복을 누리는 거죠. 여기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다움과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을 누렸다 하더라도 이 변화성도만큼 복을 누릴 때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들은 왕권뿐이 아니라 자손만대 축복도 있거든요. 자손만대 축복은 전혀 자손이 부패되거나 타락하거나 심판받을 일도 없고 또 잘못될 일도 없는 그런 복을 다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자꾸 이제 진리에 의한 인격, 성령에 의한 인격을 자꾸 갖춰야 되는데, 이게 완전한 인격인데, 완전한 인격이 되려면 이제 아까 같이 세움을 받고 인침을 받아서 7명의 역사를 받아야 완전한 인격이 되거든요. 그 인격을 기르는 기간이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 70, 80을 살지만은 실제 영원 무궁세계에 가서 살 인격을 기르는 기간이 이 세상의 생명의 존재는 이유거든요. 이걸 아는 적 없죠. 그래서 뭐 노후 준비는 하지만은 사후 준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잘 따라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여러분들이 뭐 기껏해야 20, 30년 더 살기 위해서 뭐 갖고 들어오고 해서 노후 준비한다고 난리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후 준비가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인간들의 마지막 변화성대의 인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잘 바꿔줘서 진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런 완전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용으로 타전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가는 곳이 둘째 사망, 둘째 불못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지금 인간 사람이 죽으면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되죠. 여기 이제 180만 대 다시 부활돼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죠.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은 여기 바로 뭐라 그런 데였어요? 둘째 사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일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여기 이제 특징이 나오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자기 육신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게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이 다 지옥을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참된 진리대로 걸어가고 신령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나님과도 살 수 있는 몸이 되는데 그걸 지금 염두에 두지 않죠. 그러니까 멸망이 와서 둘째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 영적 비밀이 뭐냐. 이제 십자가 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말씀의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서 바로 낙원을 가지 못합니다. 1000년 동안 음부에 가게 되거든요. 그 예표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지금 한 4400여 년 전에 노아 홍수 때 세세우선들이 하늘 섬기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아서 죽었죠. 그 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 자들이 음부에 간 거거든요. 그 자들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3일 동안에 예수님이 거기 갔다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있거든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그러니까 노아 가정에는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제 방주를 안 탄 그 죄 때문에 음부에 갔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약 2500년 정도 이게 음부에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복을 마지막으로 누리라고 이전할 때 하는데 1000년 왕국 동안에 어디 가야 됩니까? 백발 심판 때까지 음부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교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직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각성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9절 10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점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거는 앞에서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죠. 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을 보느냐? 상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지금 하느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은 누구의 하나님의 상급이라 제가 보기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을 받은 자고 제가 보기엔 인간 중에 가장 하느님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계시록을 쓰는 은혜거든요. 계시록을 쓰는 은혜로서 인간 정말의 심판의 비밀을 알려줘서 쓰게 했죠. 물론 그것은 이제 말세 사명자가 그것을 다시 연하는 이 사명의 기대자가 된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제레미주를 맞이할 이 사명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에게 내가 너를 머물게 한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4,000명은 바로 사도 요한의 계통의 사명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목사, 전도사, 장로 이분들은 누구의 계통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계통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고 말세의 사명자는 이제는 바로 사도 요한의 계통의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같이 수영 같더라. 아주 밝은 보석과 수영 같은 도성이다 이 말이죠.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 12지파의 이름을 썼다 했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족장인데 이것은 구약된 성도들의 복도 받는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여기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구성되느냐? 13절 14절입니다.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그 위에서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고 요 밑에는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2지파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것이고 12지파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믿는 자들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 같이 복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기록 7장 4절에 보면 다시 12지파가 나타나죠.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틀린 겁니다. 이름은 비슷하게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2지파하고는 좀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제가 계속 7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12지파의 이 복받을자들이 이제 인간중에 나오게 된다. 근데 이 자들이 가장 복받은 자들이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이에요. 15절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자 그가 성과 문들을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걸 청량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쓰는 척과법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더 길고 짧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 사용되는 그 말씀의 규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장과 공과가 되니까 마치 주사위와 같이 정방향으로 됐다고 했죠.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만 성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184.85m거든요. 이걸 곱하면은 이제 2218km가 되거든요. 얼마나 큽니까? 부산에 이제 4번 정도, 5번이기 때문에 5번 정도, 5배가 되는 거죠. 서울과 부산 거리. 그게 한 나라입니다. 한 도성이고 이게 전국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곽은 이 144규빗인데 144규빗은 1규빗이 45.6cm거든요. 이걸 곱하면 약 65m가 좀 넘거든요. 이거는 성곽에 그렇게 두껍다 말이죠. 보석으로 65m 되는 그런 보석덩어리로 2,000kg가 넘는 그런 보석덩어리를 한 도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천국의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중에 극히 일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그 성곽의 정금의 기초덕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성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이거는 제가 보석에 대해서 알지 못되니까 다 알지 못되지만 이렇게 12가지가 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또 천국의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곳을 사모해야 여러분이 타라가 되는 겁니다. 기껏 인간 7,80살 하려고 예수 믿는다고들 복받을나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주고 싶다는 복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면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한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잠깐 썩어 없어질 세상, 불떠 없어질 세상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정확히 알고 이 복락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20절 23절입니다. 성원의 성들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 안에 달에 빛이 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 전체가 해와 달에 쓸데없는 그런 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한 곳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밝은 것이고 환한 것이겠습니까? 또 성전 자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지상에처럼 성 전체가 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기 알려주셨죠. 24절 26절에 만국의 그 기뻐한 대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또무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천년평화 왕국에서 왕권과 시민권을 가진 그 백성들이 그 신분 그대로 무궁세에 가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천년과 천년 동안 왕노했다는 거 아니시고 무궁세에 가서도 그 왕권을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세세 왕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마진자 14만 4천명은 세세 왕권을 받은 거다. 천년 왕국의 왕권을 누리고 또 다시 무궁세에 가서 또 왕권을 누리니까 세세 왕권이죠. 그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되어지 못하되 오직 어린애의 생존에 기록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물론 생명체 기록가야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죠. 14만 4천 명은 어디에 기록됐나 그랬나요? 그것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 자들은 특별서로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의 별도로 하나님이 인맞은 자의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최종 복 받을 자를 왕권 받을 자들의 명단이 또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그 복대로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완전한 완벽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래서 영계가 높다는 것이 환상 계시 많이 보고 또 응답 많이 받고 천국을 수십 번 갔다 온 데서 영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대해서 이제 마귀의 비밀을 알고 성사모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서 어떻게 구원의 사랑의 섭리를 이루어가느냐 이걸 아는 것이 진정 영계가 높은 종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이제 신행수고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손 만대첩과 세세한 왕권을 축복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